시간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 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으며 내 경로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서리같이 부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주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이는 온 민족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다. 할렐루야. 자, 시편 147편은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자비로우심 그리고 그의 은혜로우심을 노래하고 있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본 할렐루야 시의 연속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자, 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147편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요. 바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가장 선한 일이며 또 가장 아름답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는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또 악기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는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웃는 얼굴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물론 입술로 노래로 그를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감사하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웃는 얼굴을 가짐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아기들 웃음으로 밥값을 한다. 웃음으로 밥값을 한다. 그저 어린 아기들을, 걔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저놈들은 먹고 그냥 싸고 그냥 그런 것만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 어린 아기들을 이렇게 봄으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행복합니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봄으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마음이 기쁩니까? 그렇죠. 뭐 악인들은 연약하고 순수하고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해치려고 그러는 마음이 들어요. 예쁜 것을 보면은 꺾으려고 그러고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건 악인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막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고서는 다들 그 마음에 행복하고 웃음이 있죠. 마음이 참 아이들을 봄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기쁘죠. 자, 어쨌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그 웃음으로써 밥값을 합니다. 어린이처럼 근심걱정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찬양으로 자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하고 찬양하는 일이 정말 선하고 찬송함이 아름답고
이게 마땅한 거라면 그럼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것을 소개하고 있죠. 자, 먼저는 우리의 경내를 평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자, 먼저 우리 12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우며. 자, 여기 뭡니까? 내 경내. 그러니까 우리의 강토 를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이건 국방을 의미하는 거죠. 나라는 평화가 가장 큰 축복이요 재산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경내를 지켜주신다. 국방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곡식, 진미로 너를 배불리시겠다. 이것은 경제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풍요를 의미하죠.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 개발에 몰두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자, 그것이 뭡니까? 자, 여기 보세요. 16절로 17절. 16절로 17절.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레기같이 부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시리요. 자, 여기 보니까는 자, 양털 같은 흰 눈을 내리고 재와 같이 서리가 쌓이며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질지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할 수인가? 이것은 대기, 자연, 대기의 운행을 의미하는 거죠. 평화나 경제적인 풍요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 자연의 혜택입니다. 적절하게 사시사철이 적당하게 햇빛이 들고 또 비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정말 대재앙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신기한 게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이집트, 사라 사막이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는 1년에 강수량이 3일이에요, 3일이. 1년에 비가 오는 게 3일이라. 3일이면 뭡니까? 우리나라 여름 한철 소나기 한번 오면 3일이 내립니다. 그게 1년 강수량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1년 내내 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조금 벗어나며 요르단 쪽에 가면 거기 1년 강수량이 몇십 미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1년 강수량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어떨 때는 1500mm나. 우리나라도 요새 비가 안 내리면요 1년에 800mm, 1000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신기하게 1300, 1500mm란 말이에요. 그 땅이 참 희한해요. 그리고 높은 헐몬산이 있어서 그 헐몬산 꼭대기는 항상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1년 내내 거기는 눈이 내려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서리가 내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이슬이 항상 충족하게 쌓여요. 그러면 그것이 녹아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산 중턱 밑으로 내려오면 이런 둔천, 샘들이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것이 흘러가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이 그대로 여러분들 갈릴리에 쌓여서 갈릴리 같은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퍼가지고 이스라엘은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만 들어오면은 다 산이 우리나라와 똑같이 소나무가 있고 나무가 푸르르죠. 그 하나님께서 서리를 녹이시고 우박을 흰재처럼 그렇게 뿌려 흩어가지고 녹여주시고 그래서 그 강토가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사시사철 적당하게 내려져야 되고 해가 이제 빛을 내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어느 한 해는 일주량이 적어가지고 뭐 사과니 감이니 이런 것들이 다 쭉정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 혜택을 줘야만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양하는 자들에게 강토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를 주시고 이런 자연적인 것들이 적절하게 혜택을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얘기죠. 자, 아울러서 그 다음에 뭡니까?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주 물이 흐르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고 즐겁고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그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의 경내를 평화롭게 하시죠. 강토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자연을 적절하게 조화 배치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147편 시인은 평화와 경제적인 부 그리고 자연의 운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과 18절에 지금 우리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엄청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놀라운 광무기로 국방에 임하고 생활 양상을 도모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다. 자, 그런데 파괴된 자연, 오염된 자연은 우리에게 무서운 도전을 해옵니다.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참으로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죠. 지금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해요. 뭐 각 나라마다 지진에 대한 어떤 나라는 고민, 해일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일류뇨 형상에 따라서 북극의 빙하가 높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열대 기후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죠. 옛날에 그렇게 만잡이했던 명태, 그러니까 동태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들은 잠시 사라지고 저 열대 바다에서 놀던 물고기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접근해 들어오고 있고 지금 뭐 해파리 떼가 막 난리를 치죠. 열대 쪽에서 우리나라 쪽 밀려와서 그것 때문에 어부들이 조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저 옛날에는 대구 쪽에서 사과 농사 많이 해요. 지금 사과 농사 안 져요. 기온이 점점점 지금 바뀌어가니까 지금 점점 강원도에서 저희 어렸을 땐 강원도에서 사과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 사과 농사를 져요. 이게 자꾸 기후가 바뀌어지고 언제 남극 북극이 바뀌어질지 몰라요. 갖다 잘못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열대 지방이 되고 열대 지방이 그 다음에 이상하게 북극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위험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여튼간 지금 이런 기후 변화, 자연재해, 자 이것을 인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연약하죠. 근데 이에 대처하는 것이 뭡니까? 자,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치도 경기도 교육도 예술도 아니 종교마저도 말씀의 회복이 최대 과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의 니느웨의 성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면하시든지 해일로 멸망을 시키든지 어쨌든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왜 멸망하기 직전이냐? 아수르 온 국민들의 생각이 약하고 그들이 폐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의 결과를 따라서 멸망으로 치닫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게 하죠. 그런데 온 국민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온 국민이 회개하게 되고 참회하게 될 때 그들의 말씀이 회복되니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니느웨의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그 성이 보존되잖아요. 자, 지금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회복. 회복은 말씀 회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라에 기독교가 정말 말씀의 회복을 가져와야 돼요. 정말 이 나라 기독교가 말씀의 회복이 와야 돼요. 이를 가지고 막 전파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의 회복이 중요하죠.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국가적인 것도 그렇고 자연재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위경에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요. 말씀을 보내사. 또 시편 147편 오늘 15절에도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자, 출애굽기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시리라. 사람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기적을 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지팡이로 하수를 치라. 그러면 그 하수가 다 피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까 그 하수 모든 개천마다 강이 다 그냥 심지어 가정으로 흘러들어오는 물마다 다 뭐가 되었습니까? 피가 되었습니다. 또 말씀으로 온 애굽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하라라고 하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말하며 온 애굽 천지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우리가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해봤자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여 내게 치료의 말씀을 주옵소서. 병 고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오니 내게 치료의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느 날 말씀 속에서 내 병이 낫니라.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보내서 저를 위경해서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그래서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알고 기도해야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해야 말씀을 받을 수 있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므로 정말 우리 남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것이 뜻이라고 하니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남편이 구원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서를 알아셔야 돼요. 먼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보내셔준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오든지,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내게 들려오든지, 내가 기도할 때 내게서 주님의 말씀하심이 내게 확 올라오든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막 기도해봤자 그 말씀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그것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키시고 우리를 부흥케 되어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개인적으로 임하기까지 간절히 구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냐? 때때로는 어떤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특별히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것은 내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낙심하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낙심해서 가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옆에서 자기들과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들은.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옆에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막 갑자기 그 말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속히 달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달려온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것은 아니죠. 내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함께 뜨거워지면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종 여러분들 예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예언의 말씀이 내게 해당된 것처럼 마음이 불같고 바위를 깨뜨리는 반석 위를 깨뜨리는 이 방망이 같이 말씀이 내게 쾅 하고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정말 말씀이 충격으로 쾅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언의 말씀이 팍 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늘 의심으로 확 들어차고 마음이 흔들흔들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주 확신으로 내 속에 팍 하고 임하는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큰 평안과 믿음이 내 영혼을 확 여러분들 부여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죠. 선포되어져요.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내시면 자 먼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흘러가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를 보내서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벌받을 형벌을 담당케 하셨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지금 이와 같은 슬픔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가 난감함이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주님이 담당하시고 이것조차도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슬픔이 주님께서 담당하셨으니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텅하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속히 달려요.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유경에서 건져서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느냐.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 슬픔에서 놓여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니라. 네가 그 슬픔에서 놓여나서 너는 기쁨 가운데 죽어갈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든지 확신을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예언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 통한이 되게 부딪혀서 오든지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막 임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것을 그들의 입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되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누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죄를 이제는 뿌리 뽑기 위해서 더 이상 그런 죄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능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너의 결박이 너에게서 풀어졌느니라. 죄의 결박이 너에게서 네가 풀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또다시 우리에게 부딪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말씀, 말씀에 속히 달려 내게 오시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와 해방과 승리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몇 가지를 보았어요.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우리의 경내를 평화롭게 하신다. 국방이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적당하게 기후를 조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말씀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오니 항상 그 말씀에 충만함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놀라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은총과 그 놀라우심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오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하고자 하나님의 간절히 구할 때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꼭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를 아버지 물처럼 녹이시며, 아버지 말씀을 보내서 아버지 그 아버지 음악을 우리 가운데 녹여주시며, 아버지 이와 같은 모든 지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항상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취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